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471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릇 큰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블레셋 백성이 전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아벡 전쟁이고 길보아 전쟁이 있습니다. 아벡 전쟁에서는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요. 길보아 전투에서는 사울 왕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나라에 이제 빼앗겼으니까 블레셋 나라의 법궤가 70년 동안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이제 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라 해서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법궤를 옮길 때 규정을 딱 세워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법궤는 민수기 4장에 보니까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며 법궤를 누구든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이 그 오르막길이 있는데 1.5km를 메고 올라가는 게 힘이 드니까 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의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이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고 하니까 웃사 아효가 잡았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였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민수기 4장을 딱 생각해서 아하,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웃사가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썩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가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많이 주셨다. 그 석 달을 지내면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라. 자, 이제 70년 만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다. 얼마나 기뻤는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방하는 사람 나왔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을 향하여서 저주를 했습니다. 20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는데 다윗의 옷이 성경에 보니까 배 에봇으로 입었더라 그랬는데, 배 에봇은 어깨는 없고요, 옷이 이렇게 조끼처럼 길다랗고 쭉 두루마기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소매가 없이 긴 겉옷을 말하는데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왔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다가 옷이 내려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춤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그 모습을 보고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험담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좀 크게 하거나 아멘을 좀 크게 하거나 박수를 좀 세게 치면은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미갈입니다. 미갈. 그분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박수를 쳤겠습니까? 근데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미갈이 따로 없지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일을 깨달아야 돼. 첫째는 누가 나를 비방해도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춤을 췄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거나 높임을 받으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원금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승리할 때에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를 치고 경세라고 있어요. 경세를 치고 그랬습니다. 법궤가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소고도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미갈은 저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뭐냐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누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비방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거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방하고 비방을 합니다.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니까 집안이 그냥 엉망이라 그러고요. 저렇게 헌금을 하니까 집안이 힘들지 가난하지 그럽니다. 모함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역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거봐라 들었지?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신앙생활에 참견을 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방탕하게 춤췄습니까? 법궤가 70년 만에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근데 미갈은요, 거기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인들하고 놀아놨어? 음탕한 춤을 췄어? 당신이 봤어? 분노하고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으니,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어찌 춤을 추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을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 들면 말을 지혜롭게 못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다윗 입장입니다. 법궤가 70년 만에 다윗성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난지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나팔을 불면서 환호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국경일입니다. 종교 절기입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축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춤을 추는 겁니다. 다윗 혼자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경사스러운 축제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함께 법궤가 오는 그곳으로 쫓아가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은 집에서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직위로 보자면은 미갈은 왕후입니다. 왕이니까 다윗이 부인이 왕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아내가 미갈 말고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히노암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과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 같이 아마 춤을 췄을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할 때에 이 아내들도 같이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지금 어디에 있죠? 자기 집 안에 있잖아요. 축제 자리에서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다윗이 춤을 출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그러는데 미갈은요, 음탕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겁게 춤을 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누구요? 미갈. 미갈은요,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분노해 있습니다. 시험 들어 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미갈만 아내입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이라니까요, 여러분. 아히노암이나 아비가일이나 다른 여인들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시험 들면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가 뭐냐?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꼭 저주.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면 잘 될 것 같죠? 요 23절 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만약에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크게 춤추니까 기쁘다, 즐겁다, 나도 함께 춤을 추고 싶다 해서 축복해 줬더라면은 제 생각입니다. 미갈은 자식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은 좋은 말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좋아하는 말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요,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그릇은요, 큰 그릇에서 주는 그 물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서 주는 물을 여러 번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작은 그릇은 이렇게 미갈처럼 속이 좁거나 그 좋은 경사스러운 일에서 그 경사스러운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미움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관대함도 없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방과 험담의 그릇은 너무 커요. 그리고요, 배려와 이해의 그릇은 너무 작아요. 다윗 보십시오. 자기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미갈을 다 품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그릇 키워야 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지 맙시다. 작은 그릇 됩니다.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방하고 또 저주스러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 저를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했다 하면서 큰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워야 될 점은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같이 분노하거나 비방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들면은 꼭 지혜로운 말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